지난주 바울은 빌립보에 잘 정착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거리에서 무당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 무당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으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그 무당이 바울 일행 옆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귀찮았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여종을 통해 돈벌이하고 있었던 주인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꽤 쏠쏠했던 그 돈줄기가 끊기자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고발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 주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참 동안 바울 일행을 매질한 뒤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지도 않은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랫소리를 죄수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꽤 노래를 잘했나 봐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낭만적인 감옥의 밤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제 그냥 걸어 나가면 됩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눈을 비비고 보자 옥문들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알고 간수는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의 탈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단 한 명도 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옥문이 열려 있는데 죄수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는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온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죄수들은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탈옥하시겠습니까? 네. 저라면 바로 나갔을 것 같아요. 착고가 풀렸잖아요.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나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죄수들은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2016년 봄 옥바라지 골목에서 재개발에 맞서 투쟁하면서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에서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라는 옥에 갇힌 이 도시를 옥바라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옥바라지 선교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옥바라지는 옥에 갇힌 이들에게 옷과 음식 따위를 대어주면서 뒷바라지 하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때 지었던 옥바라지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끔씩 저희 남편이 감옥에 갔는데요, 이런 전화가 오긴 합니다. 누군가는 이 이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옥바라지는 여자들이나 하는 소극적인 짓이다. 차라리 탈옥 선교센터라고 지어라. 라는 혐오 섞인 말도 들었는데요. 그 이후 왠지 모르게 옥바라지라는 이름이 더 좋아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3.1 운동으로 인해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 잡혀온 민주화 운동가들, 그리고 인혁당 사건 당시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되어 희생당한 사람들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잡혀올 때마다 맞은편 골목에는 여관들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옥바라지 골목이 형성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그 골목에 머물면서 옥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옥바라지는 절대 어떤 소극적인 일로 폄하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옥과 세상 사이에서 중요한 편지들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옥에 갇힌 바울의 편지를 날라서 우리가 지금 이 편지들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이들과 그들을 옥바라지하는 이들에게 왜 탈옥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 탈옥합니까? 탈옥할 힘이 있답니까? 벽이라도 부숴준답니까? 그리고 행여 문을 부수고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가벼운 입에 올리는 탈옥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탈옥은 고난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옥바라지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폭력 아래에서 매일같이 억눌리고 매일같이 갇히는 세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약자들끼리의 연대입니다. 고공농성의 도시락을 올리는 뒷바라지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떵떵거리면서 가볍게 말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그 옥바라지가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바라지라는 이름이 탈옥선교센터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쫓겨나는 이들 곁에서 같이 예배하는 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눈앞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생각도 했겠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죄수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내 목숨은 며칠 부지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매질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자가 된다면 그들은 더욱 무섭게 나를 추격할 것이고 나는 평생 도망 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기꺼이 그 고난을 누리겠노라 기쁨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결국 바울의 노래를 듣던 그 죄수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그들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고난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타이레놀 같은 존재로 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허상은 없습니다. 실제로 옥문이 부서지는 그런 기적은 여러분의 하루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밖이 아니라 감옥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감옥 밖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자의 보석금으로 풀려난다거나 또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치에 이용하면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멈춘다거나 또는 미국의 핵폭탄으로 어떤 전쟁이 멈춘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씩 우리 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그렇게 건져주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 부자들이나 강대국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옥에 가둔 빌립보의 로마 제국 시민들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제국의 핵폭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옥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감옥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주 힘이 약한 하나님입니다. 힘없이 끌려가시고 맥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석금을 대신 내줄 형편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러시아의 폭격을 멈출 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대신 흘려주시는 자기 피로써 우리를 옥바라지 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옥바라지가 우리를 진정 옥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죽기 전에 남은 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여기 남은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로 인하여 세상에 믿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사실 남은 우리가 감옥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밖이 아니라 감옥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옥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간수를 비롯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 생각해보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지 않나요? 가난에 허덕이면서 자본에 대한 욕망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의심과 불안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몸은 가부장제에 순응하면서 꽤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런 옥에 갇혀서 세상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떳떳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내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 승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다 아셨죠? 목요일에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스승이 잡혀갈 때 우왕좌왕 당황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야 스승을 의젓하게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떠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우리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 흩어졌지만 이제는 남겨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영혼들 곁에 있겠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곧 가겠다. 너희들이 있는 감옥으로, 너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곁으로, 너희들이 억울하게 묻힌 그 땅 속으로 내가 곧
갈게. 사람들은 아직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옥 안에 갇혀본 사람은 압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내다가 옥에 갇힌 이들 곁으로, 고공농성 철탑에 갇힌 노동자들 곁으로, 본래의 숨을 빼앗겨버린 모든 생명들 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일 모레 대선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최선의 가치 있는 선택을 할 겁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 새민족 교회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그 고난의 삶을 견뎌보면서 한번 같이 살아내 봅시다. 옥문이 열리더라도 이대로 나가지는 맙시다. 여러분의 착고가 풀리더라도 그것은 아마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결국에 믿음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